지금 정철화 선교사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 선교사로 가기 훨씬 전에, 지금으로부터 31년이죠. 그 전에 파푸아뉴기니 쿠어트 종족으로 가셔서 거기서 성경 번역을 하시고 2000년도에 신약 성경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봉헌식을 하고, 지금은 GBT 소속이지만 또 호주, 뉴질랜드 이쪽 지역을 이제 다니시면서 호주 위클리프 선교 소속으로서 또 대양주 지역의 한인들을 동원하며 선교사로 이렇게 콜링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파푸아뉴기니 가기 전에,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가기 전에 우리 정철화 선교사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참 또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혹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 많이 또 도전을 받으시고 또 참 그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철화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이렇게 맞이하십시다. 사실은 우리 황보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저는 이제 성경 번역을 끝낸 지가 거의 18년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하시다가 싱싱한 상태에서 오셨으니까 훨씬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실 텐데, 강사 가를까요? Up to you. 예, 정철화 선교사고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 오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와서 KYCF 아시죠? 그 집회에 가서 이렇게 그 설교도 하고 비전을 쉐어하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특별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교제하고 그러자 그랬는데, 한 2년 지나서 그 CPA 아니고 CPA 그러면 우리가 공인회계사 그러죠. 근데 정부에서 그쪽 책임을 맡은 CA 직책을 가진 그 자매 한 분이 이제 성경 번역을 하겠다고 시드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을 또 전도를 하더니, 지금은 벵글라데시에 있는 어떤 부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하러 떠난 지가 벌써 한 4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리크루트한 분이 이 오클랜드의 그 최수진이라는 자매입니다. 지금 결혼해서 애가 둘 있고요. 벵글라데시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닌데 정말 강단 좋게 거기를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저를 미워해요. 딸을 잘 키워놨더니 데리고 갔다고. 그래서 이제 미움 받는 것은 이제 미움 받는 것이고, 그 자매와 그 가족들이 주님께 쓰임 받는 모습도 아름답게 크하는 모습을 이제 뒤에 보고, 그러면서 또 제 할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황보현 목사님과 김미라 사모님도 제가 이제 리크루트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저를 미워하시죠. 그리고 우리 김미라 선교사님이 편찮으셔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사실은 파푸아뉴기니가 힘든 것이 아니고 오클랜드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사역하는 그 대상이, 저는 이제 식인종 부족을 섬겼거든요. 그 사람들은 되게 단순해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러는데, 식인종보다 10배나 더 무서운 한민족을 상대로 해서 사역한다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걸 보고 수준 높은 사역을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식인종 현지민들보다 훨씬 까다롭거든요. 복잡하고, 그죠? 잘 표현도 안 하고.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죠?
사역적으로는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둔의 땅 조선 땅에 주님께서 먼저 마음을 두시고 먼저 오시고 또 헌신한 서양 선교사들을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그 배병과 회충의 나라, 미신의 나라에 그 어둠의 나라에 빛을 가지고 오게 하셔서 빛을 비추시고 대한민국이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잊지 못하던 성령의 큰 역사가 3번이나 있게 하시고 원산에서 의주에서 평양으로 제주도 땅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 국토가 입는 그런 은혜를 끼치시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까지 은혜 입고 이 장소에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전할 은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주님께 내 손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그 손을 잡아서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도록 우리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순종이 순적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 1000년 동안 최고의 인물 한 사람 그렇게 선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선정된 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서양 역사의 최고의 인물들인 그 나폴레옹이나 링컨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징기스칸이었습니다. 태무진이라고 했던 징기스칸. 중세 유럽에서 야만족의 대명사, 귀신의 우두머리로 여겼던 징기스칸을 서양 역사가들이 재평가한 것이에요. 징기스칸이 세계 정복한 비결은 모빌리티였습니다. 기동력. 징기스칸의 부대는 하루에 2-3천 킬로를 달렸는데 뭘 썼어요? 말을 썼죠. 말을 타고 달렸고 전쟁 시에는 한 병사가 2마리 말을 끌고 다니면서 갈아타면서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헝가리 접경 다뉴브까지의 1만 킬로 거리를 보름 만에 주파했고 어떤 겨울밤에는 해발 4,000m 정도는 넘는 그런 험산을 넘어서 새벽잠에 빠진 유럽 군대를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기동력이죠. 징기스칸 부대의 군장은 그 당시에 유럽 군인들 군장이 한 8분의 1 정도 무게밖에 되질 않았다고 그래요. 1년치 양식 다 합해봐야 한 80kg 정도?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 기동력에 있어서. 그래서 로마가 400년 걸렸고 알렉산더가 점령한 땅의 2배를 25년 만에 정복해버리죠. 그 후에 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남송이나 송나라, 금나라를 차례로 부수고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죠? 국사, 역사 시간 원나라. 원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이 쿠빌라이 칸의 유언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죠. 내 자손들이 중국의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요. 그렇게 유언합니다. 그 유언처럼 원나라는 100년도 안 돼요. 그렇게 놀라운 전 세계의 어떤 제국도 그렇게 넓은 제국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점령한 그런 기록도 없고 그런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 원나라인데 중국의 비단 문화에 휘감겨서 기동력을 상실하고 100년 안 돼서 명나라 주원장에게 멸망당하죠. 여러분, 징기스칸의 흔적 아직까지 남아있죠. 왜요? 우리 몸에 남아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엉덩이, 몽골리안 스팟으로 남아있습니다. 1분 동안 확인하는 시간 드릴까요? 진짜 몽골리안 피를 갖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의 그 반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것은 한국인도 뉴질랜드의 복지와 레포츠에 정착하는 날 망한다.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징기스칸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왕이 솔선수범하고 앞에
왕이 먼저 가고 부하들은 뒤를 쫓아가는 유목적 리더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사실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아니 부활한 후에 하신 말씀까지 살펴보면 가라는 명령에다가 언제나 동행하겠다는 약속이 반복이 돼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말씀이 앞에 있지만 언제나 그 말씀으로 끝나질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주님의 말씀은 끝까지 읽어야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말씀이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굉장히 신비롭죠. 왜냐하면 유언이어야 하는데 유언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동사형이 중요하죠.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Be my witness 그러시지 않았어요. You will be my witnesses. 예언, 약속형으로 한 거지 유언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뜻은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내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올라가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 드디어 지금까지의 지상행전이 끝나고 천상행전이 확장되어서 시작된다. 그러니 내 제자 중에 하나님의 자식 중에 나와 함께 그 현장에서 복을 나눌 사람이 누구냐? You are invited. Are you available?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일 시켜 먹겠다 아니고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 영광을 현장에서 누릴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우리 황보현 목사님과 김미라 사모님이 가서 공세만 직사게 했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얘기는 차차 들어보세요. 그렇게 고생당만 기억을 하시면 얘기의 반의 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 부부와 제 아들 2명이 있습니다. 35, 33인데 합계 걸린 말라리아 숫자가 100번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면 마음이 푸근한 게 그렇게 병도 왔지만 주신 은혜가 종합 선물이 수백만 가지가 있으니 그 얘기를 저희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받은 부분이 너무 엄청나니까 그 고생조차도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말라리아를 한번 걸리면 2주 동안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누워서 쉬면 되거든.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눈치 안 보고 막 쉬는 거. 그죠?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적 순종에는 2가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적 순종에는 2가지예요. 앞장서시는 주님이 스톱을 하시면 복종을 하는 거죠.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거지만 선두이신 그 왕이신 예수님이 계속 움직이시면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추종해야 돼요. 그 2가지 순종을 우리가 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을 멈추면은 그거는 불충이죠. 근데 추종을 멈추면 배신이 되는 구조예요. 반역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주님은 말을 타고 가시고 혹은 걸어서 가시는데 같이 가기로 한 몸이 분리가 되어버리면 죽음이기도 하고 또 세상 앞에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배신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어때요? 한 10장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11장 쪽에 제가 이제 본문을 정했는데 제목은 한 걸음 더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셨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소위 성령 받는 기록이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는 긴 얘기입니다. 로마 장교 고넬료가 점령군의 장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을 예루살렘 공회가 인정하는 내용, 그런 오랜 기록이죠. 계시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인데 비해서 우리 주님 하시는 일이 늘 그렇듯이
요빠에서 로마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랴 사이에서 아주 조용하게 아주 매우 소박하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빅4 네 가지 중요한 사건 기억하실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사건 첫 번째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 크리스마스. 두 번째가 뭐예요? 부활절, 부활하셨으니까. 세 번째 뭐예요? 오순절.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 우리를 중심으로 볼 때 더더욱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50% 유대인에게 다가와서 성령세를 주신 사건. 고넬료 회심 사건에서는 100%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 짐승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한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경험하도록 한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더더욱 나가서 고넬료 사건은 적군의 장교까지 그 성령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소개를 하는. 우리 쪽에서 보면은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 멀리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오랜 기간 주도 면밀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그런 긴 여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되게 이렇게 재밌다 하는 부분들이 그때그때 있죠.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고넬료에게는 주님의 개입이 없이는 도무지 풀지 못할 난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아마 그것은 유대교로 계속 남을 것인지 안 그러면은 빌립 집사님이 전한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고민이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시면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태여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긴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볼 때 그런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도 대상은 고넬료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 과정에 더 중요한 과제를 하나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목적, 그 과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적 회심이 더 큰 주제였다 하는 거죠. 고넬료가 신앙 회심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에게는 선교적 회심을 요구하는 이중 장치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10장 초반을 보면은 베드로의 경우는 습관적으로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짐승 보따리가 내려오죠. 그 속에 레위기 11장에서 금지한 식품들이 가득 담겨 있죠. 부정식품, 기급하는데 주님께서 좀 강권하시죠.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3,000여 명을 회심시킨 위대한 설교자가 선교적 회심 부분에는 아주 유치하죠. 유대까지는 왔는데 로마까지 가려면은 길이 먼 그런 유치한 상태죠.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큐티를 해야 될 찬스인데 그렇게 의아해 했다. 재밌죠? 베드로는 욥바 피장 시몬과 관련해서 지금 자기가 순종에서 온 유대인 가죽쟁이 시몬과 관련해서 이 일을 생각한 것이고 막상 이 환상을 주신 주님은 뭐예요? 가이사랴의 고넬료 백부장과 관련해서 환상을 준 차이가 있으니까 당황스럽죠. 황당하죠. 그래서 그 영어 표현은 perplexed, confused 여러 다양한
그런 표현. 베드로가 굉장히 헷갈려 했다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짐승 보따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부정한 유대인, 그 사람들을 친구 삼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짐승이나 지옥의 땔감이던 이방인들과 한 몸을 이루라, 한 지체가 되라, 한 교회를 세워라. 새 명령, 새 시대의 새 헌법,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 후 유대인 교회의 대표가 수천 년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이자 점령군의 장교를 만나죠. 바벨탑에서 무너진 인류의 유니티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죠. 굉장히 큰 사건인 만큼 고넬료가 인사를 베드로에게 절을 하면서 끝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몹시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산박한 설교를 해요. 그 오순절날 했던 설교보다 이 설교가 훨씬 산박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베드로가 난생 처음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머리털 나고 처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인류 최초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넘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고 만유의 주제이심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을 보시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땅과 세속 세계만을 재판할 수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 황제들과 근본적으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모든 이 일의 증인임을 강조한 후에 구약 선지서를 인용하는데 성령님이 간섭을 하죠. 그리고는 베드로의 입을 틀어막고 성령님께서 직접 진도를 나가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직접 베드로 앞서서 얘기하셨다, 이렇게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원하셨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세계교회로 유대인들과 한몸 되는 것을 원하고 또 원했다 하는 뜻이죠. 그 유대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10장에 잘 보면은 세 사람의 증인이, 세 분의 증인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구약이 증언을 하고, 또 성령님이 증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기를 그렇게 원했다 하는 것을 겹겹으로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짐을 인하여 논란이 대경실색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오순절날 있었던 똑같은 퀄리티의 성령 세례가 이스라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수천 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고 미워했던 이방인들에게 쏟아진 그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물 좀 마실까요? 여러분도 물 좀 마시죠. 제가 앞에서 물 마시는 걸 좀 싫어하는데 목이 막혔어. 물 없으세요? 이렇게 잡실래요? 그래서 새 증인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공회가 그것을 공인하는 아주 역사적인 선포를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겠다 하는 선포니까. 최초의 이방교회, 아니 세계교회가 탄생하는 너무너무 천지개벽의 날이죠. 그 결과 주님의 교회 속에 회충과 폐결의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까지 다 돌아오게 되는 대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셨구나. 성경을 보면서 무릎을 치고 춤을 춰야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여러분, 우리 한인들 장점이 훨씬 많죠. 그렇지만 우리 뉴질랜드 한인 교회 영성의 어려운 점이라 한다면은
구원의 회심은 많은 편인데 선교적 회심이 너무 희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쪽에 너무 영적인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은근슬쩍 웰빙이나 웰리빙 쪽에 정착을 해버려요. 움직이는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나 선두에 서신 주님 젖귀를 멈춰버린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왕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의 과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삶이 반복되고 그것이 자꾸 전통이 되는 그런 형편에서 과제가 한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장벽과 방향성 쪽에 과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속에 있는 높은 장벽인데요. 여러분, 어느 종교 문화의 장벽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의 장벽이에요. 내 영어가 이래서 하여튼 여러 조건이나 이유를 붙여서 못하는 쪽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프로세스하는 그런 영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을 했죠. 발포화 선언에 의해서. 그렇게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성경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1948년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어요. 벌써 이상하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점점 진을 치고서는 그 속을 구역화시키죠. 팔레스타인 구역, 그리고 아랍 구역, 그렇게 칸막이를 해놓고서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죠. 이기적인 보안에만 집착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살짝 정신 이상자들 같아요. 조폭들 같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긴장을 해요? 저를 막 노려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우리 어때요? 우리는 오늘 주님이 레바논 사람, 호주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 뉴질랜드 청년들은 어떤 나라 사람들을 좀 버거워해요? 황보 목사님, 다들 사랑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좀 이렇게 안 맞는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무섭겠죠. 그렇죠? 자기가 참 싫어하는 그 이방 민족들과 한 달간 숙식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거나 그런 입전도보다는 생활 전도를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혹 여러분들께 이슬람 국가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시작해 봐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피장이 시몬은 누구이고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바깥 고넬료를 생각하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저 사람하고는 산소도 같이 나누기 싫어, 숨도 같이 쉬기 싫어, 이런 대상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제 마음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뉴질랜드 전통은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표정 관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꼭 속에 이제 홀딩하죠. 여러분, 힘을 다해서 천민 시몬 집까지 다 달려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 열심히 사랑했는데 적국의 작은 교회 있는 고넬료 집에까지 이끄시면 그렇게 추종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우리의 영성, 그리고 역사를 새로 쓰는 일, 결혼하는 일, 직장 찾는 일보다 선결돼야 되는 일들이죠. 대형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인류 역사상 외국에서 가장 많은 5,500개의 자민족 교회를 개척한 선교 한국이 국가 인지도를 보면 필리핀보다 한참 못하죠. 그래서 요새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게 뭐예요? K-팝을 앞세워서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적당히 숨기는, 하향 조정하죠.
여러분, 성질이나 개성이 강하면 복음과 생명을 다루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비교 우위적인 성공을 추구하면 다 함께 누리는 승리는 불가능해요. 우린 다른 민족들 발 씻어주는 일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늘 잘난 것을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왕따를 당하죠. 여러분, 내가 킹이 되는 것이 아니고 킹메이커가 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옆 사람을 챙기고 또 열심히 벌어서 다른 민족 잘 되게 해주는 것. 그래야 선교 한국입니다. 그래야 세계교회의 한국교회가 재고시를 한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소박하지만 우리 하누리교회 청년부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벽을 넘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욥바로 가야 되고 가이사라로 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장과 식당이 많은 곳, 은행이 질비한 웰다잉 지역에 머무르지 말고 필요하면 뭐예요? 광야와 같은 불편한 곳으로도 나가봐라 하는 것이죠.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은 것보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그런 곳, 변두리로 가야 되죠. 그것이 블루오션이죠. 영적인 블루오션.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스타나 자마 이런 학생 운동을 보면 레드오션 전략을 써요.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전략은 소수로 줄여줘야 되고 블루오션 전략을 먼저 써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접시를 닦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런 신앙 자세가 먼저 갖춰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것이 예수 왕국이에요. 여러분, 20세기, 지난 20세기하고 지금 21세기를 비교하면 20세기는 장기적으로 주변을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1세기 교회들은 단기적으로 중심을 공략을 해요. 그 결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20세기는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어요. SVM 무브먼트,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를 보면 10만 명이 헌신했어요. 장기 선교사로. 그 중에 2만 명이 나오고 8만 명이 그 사람들을 서포트를 했죠. 21세기는 지역교회와 세계선교에 대한 피해의식이 훨씬 많아요. 단기 선교는 많아졌는데 단기 선교 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액땜을 다한 그런 사고를 가졌어요. 그래서 장기 선교사 숫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본심을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들과 청년들은 다른 사람 신앙에 대해서 평론은 잘하지만 자기 소설은 엉망으로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한말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분 한 분 소개하고 저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그 옛날 미국 북장로 교회의 1호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왔던 1호 선교사는 언더우드가 아니었어요.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파송한 선교사는 헤론이라는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분은 언더우드보다 한 2개월 먼저 파송이 된 분이에요. 그분은 대학교 교수연으로 학교에서 키웠지만 본인이 조선으로 가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언더우드보다 2개월 먼저 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는 이모군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일본에서 체류하는 사이에 언더우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2개월 먼저. 여러분, 모든 거 다 포기해 놓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파송은 제일 먼저 받았는데 어쩌다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후배보다 늦게 들어온 선배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겠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헤론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들으면 모두가 그 경성, 서울 지역에 다 베이스를 했어요. 그리고 되게 대골집 같은 집을 빌려가지고 의료 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했죠. 그런데 헤론 이 선교사님은 평양을 베이스로 나왔어요. 그리고 청일 전쟁이 있을 때
부상자들을 치료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3년 만에 돌아가셔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신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한참 여름인데. 그래서 평양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경성에 옮겨가지고 사대문 안에 매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사대문 안에 매장을 하면 귀신이 돼서 온 집안을 어지럽게 한다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 알렌이 고종에게 가서, 의이였으니까, 고종을 치료하는 의사였으니까, 왕이여, 제 동료가 이렇게 죽었는데 매장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하사한 땅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양화진이에요. 양화진은 이제 그렇게 시작됐죠. 34세 돌아가셨죠. 단명했지만 미신과 폐결핵을 앓는 저술을 깊이 사랑하셨죠. 그런 긍휼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몽골리안 반정도 없는 그 백인 선교사의 영적 기동성에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죠. 여러분들에게 아까 광고가 나왔던 카이로스 코스도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사가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간 6개월 코스를 9번으로 줄여서 또 사역적인 칼라를 굉장히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교, 선교사의 선교나 지역교회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 전체에서 선교사의 선교나 교회의 선교, 그리고 선교단체의 선교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교육 과정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말로 하니까, 그리고 제가 책임자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길 원합니다. 저는 꽤 날이 지났네요. 2010년에 개최했던 로잔 회의라고 하는 우리 복음주의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선교 국제 회의가 있어요. 제3차 대회가 2010년에 개최가 되는데, 그때 죽음의 죄라는 그런 책을 썼던 오스 귀니스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이 이런 경고를 했어요. 21세기의 교회의 모습은, 그리고 청년부의 모습은 교인들 숫자는 많아도 제자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기분 나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요. 그분이 틀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교적인 회심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카이로스 코스를 통해서 만민에게 성령을 붓기 위해서 크고 작은 장벽을 넘으시는 주님을 끈질기게 추종, 나오미를 추종했던 룻같이 끈질긴 추종을 계속하는, 그래서 하나님 날개 밑에서 보호받고 그 날개에 올라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잠깐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회심은 경험했는데 선교적 회심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네요.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세운 플랜이 너무 많고, 또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성격, 또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이런 것들을 어렵게 만드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